성경 통독 15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38편에서 14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135편에서 137편은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138편에서 142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 138편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40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지게 하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이다.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궁핍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142편입니다. 142편은 표제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는 다윗의 시인데 모진 환란 때 지은 찬송시입니다. 모진 환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하다고 보는 것은 위대하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탓입니다. 그의 생애는 실은 사울의 생애보다 그리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과 자책에 항상 부닥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
다윗의 삶과 신앙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신앙생활을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처절하게 실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한 좌절을 겪고 뼈아픈 자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울과 밧세바와 또 그 자식들 간에 일어난 일들을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을 그렇다고 증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왜 그의 생애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생애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생애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내려고 해도 거부했던 사람, 순종치 않은 생애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정반대의 생애를 산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담은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전부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것은 결국 폭력이요, 보복이요, 저주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생애에서 그가 만들어낸 것은 사망뿐임을 보여주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담겨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내와 감사와 긍휼과 자비와 기쁨 같은 한마디로 의와 생명과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생애가 어떤 생애인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낸 생애를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낸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다윗은 인내나 감사나 기쁨이나 성 같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감사와 기쁨과 선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살려주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원수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친구를 용서합니다. 한마디로 좌절이 되는 상황에서 인내를,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를,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용서를 담아내는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읽은 14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아둘람 굴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둘람 굴의 피신 오기 바로 전에 블레셋에 다윗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을 갑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했으나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으나 시기를 당해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것이죠. 원통한 삶을 산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극한의 상황, 갈 수 없는 데까지 피신을 가는데 미친 채에서 사지에서 헤어나와야 되는 그런 처참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블레셋에는 5군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간 것이지요. 피난을 간 것입니다. 피난처가 없어서 적국에까지 피난을 가야 했던 것인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강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쪽 적국의 상대가 다윗을 알아보고 블레셋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용사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했었는데 그 만만의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인 게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이니 이참에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코 여기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하고 이 블레셋 죽음의 사지를 벗어날 다른 방도가 없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탄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실은 우리 신자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 당하는 원통함, 비참함, 이런 상황이 신자라고 면제가 되지는 않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원망이나 좌절하거나 혹은 보복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야 맞습니다. 자기 성과를 드러내야 시원해지는 것이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생애를 누가 살았습니까? 사울이 살았죠.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을 담아내게 합니다. 뭘 담아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를 담아내게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량을 베풀게 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을 담아내게 합니다. 용서와 아량과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입니다. 원망과 좌절과 자책이 되는 곳에서 다윗이 지금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뭘 담아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담아냈지요. 원망이나 좌절이나 보복이나 폭력, 이런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결국 사망만을 담아낸 것이 바로 사울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경우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반응을 담아 넣은 거죠. 다윗의 생애 안에. 그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억울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담아냅니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만이 만들어내는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지요. 굴 속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은 142편은 조금 전에 말한 블레셋에서 모진 환란을 당한 후에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인데 어떻습니까? 그때에 환난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억울한 자 400여 명이 다윗의 수하에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회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착하게 살고 억울하게 피해 입은 그런 자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정한 기준에 미흡한 자, 능력 없는 자, 범법자까지 포함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옵니다.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미친 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한 다윗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고 또 참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시설 갖춘 고아원, 양로원, 선교센터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닮아야 된다고 우리 모두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친 척해서 힘을 흘리고 벌벌 기어서 사지를 벗어난 주제에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자들의 피난처, 위로자, 보호자가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담아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상상해서 만든 다윗에 붙잡혀 놓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고 자책이 되는 험난한 현실을 걸어갔고 그 현실이 담아낼 수 없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낸 생애를 산 것이지요. 어디에 담았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자책이 되는 상황에서, 외면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담아내어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놓치고 말지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는 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밤낮 만나는 것은 실은 불만이나 분노나 자책이나 자폭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는 절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자폭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과 감사와 은혜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편을 들었다면 왜 나에게 절망이 되고 참한 현실이 있는가라고 분노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 마시고 그 절망이 되고 비참한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무엇을 담으려고 하시는가를 다윗의 생애와 오늘 시편을 통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안 돼서 부닥치는 모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현실에서도 내가 만든 것으로 담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를, 좌절이 되는 상황에서 인내를 담아내게 하시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용서를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책이 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